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신 주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감싸 안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통해 더욱더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주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옵는 샤론 최양단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며 더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언제나 주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하도록 또한 모든 여건도 새롭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심히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듣는 이들의 모든 마음속에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위로를 깨닫게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드디어 성탄절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무엇라 표현하겠습니까? 오늘 사랑이 오셨다. 그래서 성탄절은 사랑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은 그런 성탄절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한 단어로 말한다면 성탄절은 뭐다? 생각할 시간 좀 필요하신가요? 예? 은혜다. 사랑, 성탄절은 은혜다. 성탄절은 사랑이다. 또 성탄절은 기적이다. 성탄절은 선물이다. 성탄절은 어둠이다. 성탄절은 평화다. 굉장히 많은 단어로 성탄절을 표현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시므온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가 뭡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또 하나 성탄절은 위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이제 오늘 본문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시므온이 기다렸던 이스라엘 위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위로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세상이 다 새로워지는 그때를 맞이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젠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이사야서는 66장이지만 앞에 39장은 구약 성경 같고 또 뒤에 27장은 신약 성경 같은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주제로 선포되었고 40장부터 마지막 절인 장인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된다.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가 주제입니다. 그리고 40장 그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죠. 40장 1절의 첫 마디가 바로 위로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1절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나라가 망해서 어떤 이들은 죽고 어떤 이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어떤 이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는 남아있는 사람들도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성전도 파괴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겪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늘 자부심을 갖던 백성들이 갑자기 망해가지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 어떤 생각이 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실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는 절망과 또 슬픔 그런 것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백성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은 망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누누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그러지 말라고 회개하러 말했던 이 메시지가 이제는 뭘로 바뀝니까? 이제는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속에 있고 절망감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으로 바뀝니다. 끝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는 그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사람은 참 쉽게 깨지는 질그릇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말 한마디 이렇게 해도 마음에 금이 탁 가고 상처를 받고 작은 충격이 와도 부서지고 무너지는 게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위로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은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위로라는 그 단어가 한자어는 괴로움을 어루만져서 그 고통을 덜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누가 옆에서 내 마음을 공감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내가 고통을 알아주고 나를 감싸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내 마음에 고통이 조금 더 덜어져서 힘을 얻게 되고 위로 용기를 얻게 되죠. 그래서 참 서로가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위로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또 욥의 친구들처럼 나는 위로한다고 한 말인데 그게 그 사람에게 거꾸로 상처를 줄 수도 있죠. 이게 참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라 위로하는 말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잘 위로한다 하더라도 그 위안은 그냥 잠시 위안이 될 뿐이지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위로는 참 소중하고 좋은 것이지만 늘 언제나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참된 위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창조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는 그저 우리의 감정만 거두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겪는 고통과 아픔을 변화시키고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40장 1절에 보면 위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는데 위로의 메시지는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할 거라는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힘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 날 버린 게 아닌가, 하나님의 나를 돌보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절망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말은 내 백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내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참 하나님 내 상황을 알지 못하고 계셔, 나를 버리셨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고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40장 27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잠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느냐. 내가 겪는 하나님 모르고 계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관심하였고 너 곁에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라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말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를 위로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는 그저 좀 나아질 거야, 조금만 참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통을 잠시 잊게 하는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내가 내 백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야,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구에게 위로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내 백성에게 위로하는 누가 위로하라는 것이죠? 너희라고 하는 이 복수를 사용한 거 보니까 이사야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내 백성을 위로해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또 다른 백성에게 하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함께 고난을 겪고 함께 상처를 받고 마음이 비통해서 찢긴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생기고 힘이 얻었던 그들이 아직도 상처받고 찢긴 마음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위로해주고 용기를 얻게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가장 위로가 되는가? 내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가 나와서 아무리 달콤한 말로 말을 해도 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받은 위로를 가지고 옆에 사람 위로할 때 그 위로가 더욱더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사실 어떤 고통은 어떤 위로도 필요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다른 사람을 위로했을 때 가장 기억이 남고 지금도 늘 기억나는 것이 어린 자녀가 차에 치여서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한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그 어머니를 보는데 어떻게 위로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자매님의 마음을 그 아픔을 헤아릴 수 없지만 자매님의 마음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독생자를 그 상실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자신의 독생자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하나님 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자매님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하는 위로는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자매님과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다. 그 말을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분을 만나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정말 위로가 됐고 사실 그분은 지금은 전도사가 돼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참 저는 어떤 위로는 사람이 할 수 없다.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은 사람들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한다면 그 위로야말로 힘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는 이 위로해야 할 그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은 백성들이 또 다른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위로하면 될까요? 위로의 내용이 뭡니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한번 저희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로의 메시지는 야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너의 상황 속에 들어갈 거야. 내가 너의 삶을 바꿔놓을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 지금 이 노역이라는 말이 어떤 때입니까? 노역은 부역, 강제노동 같은 단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역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노역의 때는 바로 삶의 고통스러운 그것을 말해주는 그런 단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억지로 끌려가는 포로 생활을 말할 겁니다. 또 우리에게는 우리의 노역의 기간들이 있었죠. 슬픔과 고통을 겪는 그 시간들.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지만 이제는 고통 기간이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네 고통의 시간이 끝났어라고 말하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아 이제는 정말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 왔구나.
아, 고통이 끝났구나. 이게 얼마나 참 이 말씀 자체가 참 위로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위로입니까?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니라. 죄가 사함,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이거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현재 고통스러운 이 포로 생활은 바로 죄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죄를 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누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으나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었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내 힘을 의지했고 이웃 큰 나라를 의지했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공자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어긋나고 우상 숭배한 이들이 과연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선포하시기를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내가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다.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겼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았던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다. 이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그건 위로가 됩니까? 아직도 남은 죄가 있으면 아직도 내가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징벌을 받고 이래야 할 텐데 이제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있는 말씀인데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세 번째입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배를 갑절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는 요만큼 졌는데 네가 받은 벌은 2배나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듣는 순간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억울한 마음이 듭니까? 아, 내가 죄는 요만큼 졌는데 벌은 더 많이 받았어. 그거 하나님도 인정하시네?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들이 지었던 죄보다 배나 갑절이나 더 큰 징벌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지었던 죄들을 생각하면 더 오래 더 큰 징계를 받아 마땅한데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멸망해야 마땅한 정말 큰 벌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를 너희가 지은 죄보다 너희 2배나 큰 징벌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는 너희들 충분하게 정말 받을 만큼 벌 받았다. 정말 애쓰게 잘 받았다는 의미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분이었습니다. 너는 죄를 졌으니 심판할 거야. 너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으니 너는 이제 징벌을 받을 거야라는 심판자로서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보시는 겁니다. 마치 어머니가 우리가 아이를 야단치고 혼낼 때 사실은 그 아픔, 모습,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 너무나 내가 과중하게 지금 징벌을 내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후회와 자책을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한 대를 맞고 2대를 맞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너무 세게 때렸나. 저 아이가 내가 고통이 내가 할 징계보다 더 2배나 받은 것은 아닐까. 그 아주 상한 심령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무나 과중하게 징벌을 받았다는 생각을 어머님들은 다 하시겠죠. 부모님도 할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배나 큰 징계를 받은 거라고 이렇게 느끼시고 위로해 주신 거죠. 야, 너는 정말 고통을 받을 만큼 너무 큰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한 만큼 참 고생했다. 정말 긴 그 고난을 참 잘 견뎠다. 이런 메시지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을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야, 아직도 모자라. 넌 더 맞아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너는 받을 징계보다 2배나 받았어. 참 애썼어. 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뭡니까? 다시는 내가 징계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미 2배나 받았는데 이제는 모든 고통 기간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굉장히 위로의 메시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죄의 문제는 끝났고 고통의 기간은 이미 끝났는데 앞으로 받을 고통도 2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회복으로 기쁨의 길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아갈까요?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로 나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의 길을 가는데 그 회복의 길을 어디로 가는가? 광야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과 같죠.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당하는 애굽에서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으로 가는데 어디를 통해서 갑니까? 사막과 광야를 통해서 갑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이제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 출발의 길을 가는데 어디서 시작하는가? 새 출발이 광야에서부터 가는 겁니다. 출애굽 때 그 광야 길을 갈 때 사실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지만 소망을 갖고 갔습니다.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꿈을 갖고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제는 소망의 길을 가는 거지. 그 광야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는 출애굽 때 불과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안전하고 또 세밀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저 시온상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동일하게 여러 면에서 안전하고 또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복의 길로 가는 그 광야의 길, 그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준비하라. 그런데 어떻게 준비되는가? 4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보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골짜기는 깊이 패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망감,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받은 상처로 인해 얻었던 그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 그 낮아진 골짜기는 도두어서 평탄하게 올라가고 또 하나님의 가진 내 교만한 마음, 높은 산들, 높은 작은 언덕, 이런 모든 내 높아졌던 마음, 교만들은 다 낮아지고 겸손하게 돼서 평지가 돼서, 그래서 낮은 마음은 올라가고 높았던 마음은 낮아서 평지가 돼서 주님을 맞이하실 준비,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오시는데, 아까 사랑이 오신다라고 말했는데 그 오시는 그 사랑 어떻게 맞아야 되는가? 교만한 마음은 꺾어져야 되고 내 낮았던 마음은 올라서서 주님의 대로를 만들어서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골짜기마다 도도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 평탄하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라는,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때 필요한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정리하라고 하는 부르심인 것이죠. 주님의 오실 때, 주님의 그 회복의 길을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주님의 오시는 길을 방해하는,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주시는 회복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먼저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진실로 맞이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낮아진, 어쩌면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세례 요한이 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주님이 오시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부터 우리는 제거해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잘 아시는 노래 가시나무새에 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다, 이런 말씀처럼 주님이 오시고자 하지만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가로막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오는 것을 가로막는 내 안에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는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장애물이 되는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실 때,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주님이 우리 사회에 오실 때 가로막는 이런 골짜기, 이런 높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참된 은혜가, 참된 위로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애물이 제거되고 주님이 오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이 평탄하게 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렇게 되는 과정,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리고 모든 죄가 함께 보는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0절과 11절 우리가 잠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위로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읽어드리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회복과 위로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위로요 바로 성탄절의 의미인 것이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들에게서 이미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는 그 한 주님을 찬양을 하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런 위로와 이런 은혜에서 얻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고통의 기간이 끝났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와 너무나 똑같은 메시지죠.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죄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거나 아직도 여전히 죄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들어야 할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고통의 기간이 끝났고 이제 주님이 오셔서 모든 죄가 사해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바로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고 성탄의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광야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거칠고 또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는 위로는 늘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오직 주님에게 있다. 복음이 바로 위로요. 성탄절이 바로 위로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위로와 은혜를 이제는 우리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니 전해야겠죠.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이것이 우리의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됐습니다. 이제 교회가 할 일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은 우리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메시지. 여러분, 다른 어떤 위로보다도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야말로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로의 메시지는 단순한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겸하게 바라고 그 위로를 받는 것을 바로 가로막는 골짜기와 또 산과 같은 장애가 무엇인가 그것부터 먼저 제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부터 위로를 경험하고 이 위로로 우리 이웃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위로를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늘 저들의 삶을 주관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주셨고 이 땅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제가 듣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리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갖고 복음의 메시지를 갖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친구들과 이 사회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위로와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